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유일한 영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4대 속성입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의 위치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일합니다. 어디에서도 마음대로 섞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길이란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앞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노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거리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 주일 동안 식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 그 서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예배 오신 오명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여기까지 오셔갖고 3시간 동안 서울에서 우리 평화대사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 식구님이 되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예배를 보러 오시기 위해서 아침 6시 반부터 이곳에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내용에 너희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못 느끼면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그 내가 행한 일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나의 행함은 아버지 행함이니 그 행위를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모든 행위와 그리고 설교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셔갖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엄청난 축복과 벌을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하고 교육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그런 하나님을 구약의 사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신자다. 이제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나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내용에 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얻는 중에 이 예언을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틀리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그 지능과 이해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의 그 지능에 맞도록 우리 인간에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맞도록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 단순한 말씀을 주셨죠. 첫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째 여러 가지 십계명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같이 그런 단순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단순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다 한 그릇 업그레이드 시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그보다 단순한 그 말씀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희망차고 보람찬, 그러한 소망의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같이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이 내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새로운 말씀이죠.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구약을 믿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뭡니까? 2000년이 지났을 때 오늘날 맞는 사람은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믿고 열심히 신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 인구가 기독교인들입니다. 15억. 15억의 인구가 믿지만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셨던 그런 제자들은 누구냐? 바로 어부와 세리와 창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새로운 복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로마로부터 뭡니까?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400년 동안 지하에서 생활합니다. 지하에서. 이 지상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 믿음이 믿음이 뭡니까? 발견만 되면 우리가 이미 영화에서 나온 같이 사자의 밥이 되고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후 오늘은 뭡니까? 기독교가 누구나 다 당연하게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누구나 신앙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죠. 그러나 오늘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 그보다 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씀을 우리는 성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래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성취되는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지상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주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모든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남기시고 이연전에 우리는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실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구약의 말씀의 그 의미도 깨달았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뭡니까 좌표도 되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뭡니까 내 생명보다 내 생활보다 중요시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참부모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참부모님의 그 가르침,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구약의 그 말씀도 다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도 다 이해가 되고 또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어머님께서 또 천성경을 보완해서 새로운 아버님의 그 주신 천성경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한 100번 해도 그 말씀이 뭐인지 어떤 데는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아버님이 뜻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언젠가 역사가 지나면 그 뜻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아버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새로 보완한 이 천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빨리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더 이해하는 그러한 것에 굉장히 저는 이 천성경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하신 그 제목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성경 4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 훈독에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그 속성인데 성질에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자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같이 하나님이 아버님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겁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대신자가 누구냐? 오늘 제가 봉독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신자라고 그랬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니까 그 의미는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대신자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신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천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48페이지 2쪽 제가 다 나눠줬습니다. 2번을 우리 조태성 본사가 봉독할 때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적인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유일한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불변의 사랑과 영원의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입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 천성경은 그건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걸 제가 천성경 없는 분을 위해서 아니, 제가 조금 글씨가 크기 때문에 예, 그걸 읽었죠. 네, 빨리.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일체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대를 창조할 때 무엇을 가했느냐? 창조성입니다. 절대 창조성, 유일 창조성, 불변 창조성, 영원 창조성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절대적인 창조성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아버님의 그 말씀 같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지었느냐? 바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지었죠.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랑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냐면 원리의 말씀으로 지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바로 그 사랑을 목표로 하여 지었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면 뭡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자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보여준 그 사랑은 역사상의 유일 사랑입니다. 유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째 그 사랑은 뭡니까?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죠.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보여준 사랑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뭡니까?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한 사랑의 주체자로 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그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뭡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죠. 사실. 근데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 삶이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가 바로 그 차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스스로 뭡니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신자라고 성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헤어를 창조하실 때 바로
창조성을 투입했다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만이 창조성을 갖고 있어요. 이 만물들은 창조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까치의 집을 보면 뭡니까? 옛날에 까치집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어요. 예, 계속 똑같은 그 집을 짓고 삽니다. 동물들은.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성이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뭡니까? 전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있죠? 예, 그 핸드폰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50년 전에만 해도 핸드폰이 없어요. 5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갖다 주면 이게 무슨 기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컴퓨터가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50년 사람들은 컴퓨터를 갖다 주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년 전하고 지금 사회가 뭡니까? 다른 사회예요. 똑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과정을 경험하니까 연속되어서 같은 사회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문화도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만 해도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 사회는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이 말을 타고 달리던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자동차가 나타남으로 말하면 이 사회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었어요. 예, 전부 다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오일, 기름이 이 사회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에너지가 변할 때마다 이 사회 구조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가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창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창조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자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새로운 그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창조성은 바로 절대 창조, 유일 창조성, 불변 창조성, 영원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누구나 우리는 개성진리체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개인 또 뭡니까? 절대적인 개인이에요. 그 다음째 나는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변적인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째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만큼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변하죠. 예? 아침 마음과 저녁의 마음, 또 뭡니까? 교회 올 때 마음과 교회 갈 때 마음. 여러 가지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시시각오로 변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타락돼서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담지 못한 것이 타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담 해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담 해와로부터 태어난 우리 내 자신은 뭡니까? 이미 뭡니까? 타락된 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변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변한 가변적인 삶을 살아가는 미완성의 인간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됐다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그러한 인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당연히 그러한 사회가 되었을 겁니다. 예? 절대적인 사회, 유일 사회, 불변적인 사회, 영원한 사회, 변하지 않는 사회죠. 그 사회, 그 문화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그러한 인격체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창조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할 텐데
아담에와 타락돼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미완성 인간으로 남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중삼은 절대적인 창조성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투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 동락, 동참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영원, 불변, 유일, 영원하신 분과 같이 나의 자신도 뭡니까? 영원하고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졌을 때 만이 그게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으로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뭡니까? 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독생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을 성취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우리 아까 맞죠? 권사님께서 49페이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천하의 유일적인 것, 영원한 것, 불변한 것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인연, 영원한 참된 남자, 영원한 참된 여자가 그 과정에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할 수 있는 부동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랑의 주인들이 되어야만 남자로서 완성, 여자로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 완성의 자리인 동시에 남자 여자의 생명이 하나 되는 자리요, 남자 여자의 생명이 하나 되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결정적 인연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참 부모님의 그 말씀과 같이 그게 3절과 같이 3절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절대적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이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자를 중삼고 절대 가치를 중삼고 내가 항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가 뭡니까? 내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항상 내 중심 사상이 돼서 나에게 잘 해주고 나에게 뭡니까? 좋게 대해준 사람은 기뻐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 사람은 우리는 뭡니까? 배타적으로 미워하지. 그게 아니죠. 바로 뭡니까? 절대자는, 절대 삶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삼고 나를 중삼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를 중삼고 살아가는 삶, 변하지 않고 불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항상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축복받는 목적이 뭐냐?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축복을 받느냐? 두 가지 목적성이 틀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내 가정을 투입하고 또 투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다. 축복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론에 나온 뭡니까? 세일로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구원파들의 가르침이죠. 구원받았다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종교, 다른 의미는 없다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삶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그게 목적입니다. 절대 가치를 중심하고 내가 절대 순종, 절대 실천하는 삶, 그걸 내가 훈련하는 그 과정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저도 40년 동안 신앙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뭡니까? 그 절대 가치를 중심하고 때로는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왜냐? 이 세상이 절대 사회가 아니에요. 타락된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전체 목적과 내 개체의 목적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내 개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살아가는